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쪽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종종 이름을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름 바꾸신 분 계시는데요.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성은 아시, 이름은 브라. 아니고 성이 아시는 건 알겠죠. 그냥 농담을 해도 말고 성은 그냥 아브라함. 이름이 세 글자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뀌나요? 아브라함 네 글자. 세 글자 아브라함에서 네 글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죠.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이름이 바뀝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이름을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름 혹시나 나중에 대비해서 새로 지은 이름이 있죠. 최이삭. 이렇게. 왜냐면 이제 이삭이 뭐 이렇게 이삭 토스트도 있고 주변에 보면 또 뭐 이삭이 구약에서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이름 바꾸면 최이삭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 USB 여기에 이동시켰을 때는 최이삭 이렇게 아예 써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직 바꾸진 않았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름도 그래도 또 소중한 것 같아서 또 쉽게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또 아직 위대한 인물 중에는 속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 바꾸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사건을 예로 들어서 무언가를 논증하고 싶어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 사건이 크게 보면 창세기 15장 사건이 나오고 또 17장, 창세기 17장의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사건을 먼저 바울이 예로 들고 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셨다니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 참 낭만적인 분이십니다. 별을 바라보라. 지금도 많은 현대인들이 분주하게 사는데 별 바라볼 시간도 없이 사는데 밖으로 이끄시더니 뭇별을 바라보라.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세아를 구하라. 할 수 있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보느냐 너의 자손도 그 많은 별들같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친자녀, 그러니까 그 정부인 사라가 있는데 그 사라를 통해 얻은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늘에 많은 별처럼 자손이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진다.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과장이 좀 심하시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놀랍게도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바울이 뭔가를 논증하고 싶어가지고 아브라함,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의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의의 근거가 아니다. 이것을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의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어떤 행위가 의의 근거가 아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십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 사건을 볼 때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지 않았느냐. 오늘 보면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인용하는 것도 믿음의 전조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행위를, 선한 행실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시겠지.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항상 선한 행실만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참회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는 늘 참회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부족한 행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이것이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중요하지만 때론 이것을 내 의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것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나의 행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선하게 하려는 그런 행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위를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행실을 드러냈지만 다음 순간에는 그 못지않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더 악랄한 자기 의와 자기 열심과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신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내걸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시편 기록에 보면 어딘가에 보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구하는 건 있지만 조건으로 내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행실을 조건으로 내걸어서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오직 믿음입니다. 또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의와 긍휼을 오늘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일관된 삶의 태도로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요.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아브라함도 실수한 때가 있다. 넘어진 때가 있다. 그런데도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완전하지도 않고 부족함이 많고 불완전한 투성이인 그런 사람인데 약속을 신뢰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는 거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을 능히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래전에 이제 제가 고신대 기독교 교육과 재학 중일 때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칼라가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이렇게 질문하고 하시더라고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막연히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문제 있었죠. 문제 없는 가정 없지 않습니까? 불임 상황, 임신을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이게 큰 문제는 아닌데 고대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의 문제도 있고 어떤 족장 시대를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족장들은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어떤 많은 재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상속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자녀가 없으면 문제가 되죠. 요즘 같으면 결혼을 해도 사람들이 일부러 아기를 갖지 않으려는 커플들이 늘어나는 추세죠. 최근에도 이렇게 결혼한 한 쌍의 커플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기를 안 갖고 살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또 참견하면 괜히 주책이라 할까봐 속으로 막 이렇게, 저도 한 명밖에 없어서 또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이는 낳아야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주책이라 할까봐 제가 참았습니다. 너무 목사라고 너무 설교하게 할까봐. 목사가 설교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는 당연히 설교하는 건데, 목사는 또 설교하는 그 버릇으로 또 설교해서 훈계할까봐. 강대상 위해서나 설교하지, 강대상 바깥에가 내려와서 또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할까봐 그냥 주책이랄까봐 말도 못했는데, 요즘은 결혼해도 일부러 아기를 갖지 않으려는 그런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큰 문제인데 그런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죠. 요즘에는 아이 안 낳아도 뭐 큰 문제 아닌 것처럼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의 불임은 달랐습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 자녀는 태의 열매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큰 상급인데 자녀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고대의 생각이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자녀 없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만,
고대에는 자녀가 없는 것, 태문이 열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회였고, 또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과 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상속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로마 시대까지도 상속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 이것은 참 큰 문제였죠. 고대의 부림은 그냥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고 이런 게 아니라 비참함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비참함.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라와는 10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면 사라는 이제 90세가 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다. 자식을 이제는 낳을 수 없는 나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라는 것을 뜻하죠. 이것은 바로 인간의 전적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인간의 전적 무능력의 상태. 불임 상황인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불임 상황이 아브라함 가정에는 전적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력의 상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수를 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100세가 되어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뭐 속으로 비웃기도 하고 내가 100세가 다 되어가는데 하면서 속으로 비웃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는 신뢰했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작은 어려움만 찾아와도 쉽게 요동치는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에만 바울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신약을 사는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느냐에 더욱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건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같습니다. 공통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안 됩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분 중에는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된 견해, 장로교의 견해와 다른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것을 이제 세대주의라고 불러요. 구원받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거죠.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원받는 방식이 한 가지는 행위로, 한 가지는 믿음으로, 두 가지로 방식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견해를 세대주의, 세대에 따라 구원받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대주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거의 장로교 신학 전통에서 봤을 때는 이단처럼 보는 편이에요. 장로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방식이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신약의 성도들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특별히 구약에는 약속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으로 제시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또 신약에는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은 구원받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았다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심을 얻었다,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의롭다 여기심을 얻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논증은 그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신약을 사는 오늘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신약은 더욱더 예수님 오신 상황이니, 구약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 오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 신약도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러서, 나는 너무나 많은 보통 사람과 달리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감히 고개를 쳐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속으로 말하는 분 계신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 행실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오늘 우리도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참 흉악하죠. 죄를 저지르고 나서 용서받았다고 여겼는데 또 죄를 저지르는, 더 많은 죄를, 여기 앞에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밝힐 수는 없지만 죄를 저질러 놓고도 또 저지르고, 또 은혜로 용서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겠다고 하면서도 또 죄를 저지르고.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비길 수 없이 크고 강합니다. 죄의 세력이 아무리 흉흉해도 주의 은혜는 비길 수 없이 크고 놀랍고 위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행실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가 되는지 아시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 얻고 구원받는다. 이거 모르는 분 여기 계실까요? 10년, 한 3년만 교회 생활 해도 이것을 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왜 우리의 행실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왜 그런가? 물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근거가 될까요? 25절,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이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진실한 주의 성도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무엇일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거, 내어주셨다는 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특별히 이 죽음은 우리의 범죄함을,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대속하신 죽음입니다.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를 대속하신 죽음입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주신 죽음, 우리를 대신하기 위한 죽음,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신 속죄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살리는 은혜가 되는가? 그 죽음은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도 명확하죠.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알지만 왜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가? 우리를 대신하신 죽음이고 그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부활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머리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더라,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말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범죄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 살아나셨는데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범죄한 나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범죄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예수님 범죄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범죄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리셨구나. 또 예수님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셨구나.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명백한, 대략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객관적인 사건,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2000년을 지나와서 2000년을 지난 시점에서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부활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지만, 대속적 죽음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고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그냥 단순히 2000년 전에 객관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구원과 영생의 의미로 다가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고백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객관적인 십자가 부활 사건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일하셔서 십자가가 대속의 죽음인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신 사건임을 밝히실 때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머리로만 나도 알아,
나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많이 들어왔어. 머리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나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받아들인 나에게, 십자가 부활 사건을 받아들인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적용하셔서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나의 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를 나의 의로 여겨주셔서 의롭다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가,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를 오늘 우리에게, 나 같은 자에게 여전히 적용하심이 놀라운 은혜죠.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행위가 아니라 뭐다?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완전히 흉흉한 죄에 쩔어 있어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온 주님 앞에, 죄인의 구주를 인정하고 나온 주님 앞에 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 자신의 행실을 보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로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인 내게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의롭지 않긴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알고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나의 행실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지만 나의 행실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가 나의 의로 계산되고 여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